네, 좋은 특장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를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영생을 얻은 사람은 떡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 말씀으로 사니까 말씀이 맛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가 하면 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만큼 단 게 아니고 꿀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꿀보다 더한 음식이 있어요? 더 단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생이 나한테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묻고 싶고 달다.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고 진단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배려해 준 우리 본교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목 성경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찾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명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생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사랑이라고 한 말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만 사랑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으신 분이지만은 사실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전해줄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이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들은 다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사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너만 사랑이 있나? 우리도 사랑이 있지. 사랑이란 말이야 보통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나누어 하면서 보통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 사랑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을 필레아 사랑이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신과 사람 간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해석한 사랑입니까? 사회에서 해석한 사랑입니까? 사회의 사람들이 성경에 해석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의 사랑인지 뭔지 알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이란 말에 단어 풀이하자고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백과사전 찾아보면 사랑이 뭔지 더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그냥 써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하면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할 텐데 이거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래도 딴 데로 안 가고 정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다른 사랑은 다 좋은데 사람 사회에서 말하는 네 번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설명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영생을 받게 하는 면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 아니고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설명했지요.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나옵니까? 사랑은 얼마나 참고요? 오래 참고. 계속 참아야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오래 참는단 말은 참는데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오래 참는단 말이 그게 왜 나와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참음이야.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모세가 주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래 그것도 보여줄게. 그러면서 여호와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하시면서 여호와는 뭐 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끝까지 참는단 말이에요? 안 참는단 말이에요? 안 참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야 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도 참아야 돼요. 사단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이 근절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원히 서로 투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사랑의 하늘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백과사전에 설명하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설명하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것이 있느냐? 있어요. 누가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그걸 오늘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3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라니까요. 들어보세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는데 보면은요, 사랑이 무엇인가 설명하실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사랑인데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는 건 사랑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야. 사랑은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사랑이 계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명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커맨드먼트예요. 커맨드. 내가 너를 커맨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임의대로 아무거나 먹되 뭐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또 명하여 가로됐어요. 계명, 커맨드, 계명, 명령한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 서로 사이에 써요, 안 써요, 잘? 여러분, 친구한테, 야, 너희니까 명령하는데 이거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뭐야, 이거?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남편 되신 분이 여자분에게, 여보, 오늘 콩나물 끓여. 명령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요? 명령한다는 말은 사랑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명령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명령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명령이라는 말이 필요한가 하면은 명령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 아닙니까? 군대. 경찰이나 군대 용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콩나물 좀 끓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이 나고 우리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서 너 부대 아무데 어느 고지로 가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진격해. 그렇게 가서 진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명령해야 돼요. 왜 명령하는가 하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아무거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나 뭐는 하지 말라? 죽지 말라. 명령한다. 죽으면 안 돼. 이것은 명령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크게 다가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명령이.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말이요. 전부 다 뭐 어떻게 나와요? 이거 해줬으면 너에게 참 유익하다.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해라? 해라. 하지 말라. 넷째, 다섯 번째는 해라. 나머지 여덟 개는 뭐예요? 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말한 데도 대입을 하면은 너는 뭐 하지 말라? 죽지 말라. 너는 죽지 말라. 너는 나하고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도 계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계명이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15장 12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서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한 내용을 알려면 성경 어디에 찾아봐야 되겠어요? 성경, 신약 성경?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성경 사복음에 나오잖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사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사복음을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찾아봤지요,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이 안 보여. 여러분, 사랑은 남에게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거죠. 사랑을 하려면 자꾸 주는 거지. 너쭉 받는 게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이 없어요. 기껏해야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어떻게 했어? 그 열병에서 고쳐준 거, 그거 하나 나와요. 그 외에 저는 잘 못 찾겠어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런 거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옷 한 벌 사줬다는 말도 없어요. 샌들 하나 사줬다는 말도 없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기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차라리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날 따라오라고 다니면서 밥을 사준 경험은 없지만 굶긴 경험은 있어요. 기록은 있어요. 언제 굶었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밀이삭을 비벼 먹었거든. 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배가 고플 때 가서 밀이삭 비벼 먹어도 괜찮대요. 유대나라는. 그런데 그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그러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지만 워낙 배가 고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비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제자들을 또 방어했잖아요. 야, 너희들은 말이지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기록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카버를 해줬어요. 여하튼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굶은 경험은 보이는데 잘 얻어먹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유대나라라는 나라를 설립해서 전파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게 있는데 너희들 교회 만들어. 그래. 교회를 설립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교회 그때 그 뒤로부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설립 자금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돈 한 푼 줬어요, 안 줬어요? 성경에 없어요. 한 푼은 주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도 가져간 거 없어. 하나도 가져간 거 없어. 심지어 입은 옷까지 어떻게 됐어요? 로마 병정들한테 뺏겼잖아요. 가져갔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실호락이 남긴 게 없어요.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제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사람인 줄 아시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4사람이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준비하느라고 이름을 보니까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유다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일부러 준비해서 봐서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 어머니가 그리고 2딸이 있어요. 최소한 2딸이 딸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자기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야 됐어? 자기 형제들에게 부탁했어야지. 근데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요한한테 요한아 내 어미라. 그 말은 뭐야? 요한아 내 육신의 어머니 부탁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부탁했을까? 자기 형제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혔잖아요. 넌 제사장의 말들도 안 듣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육신의 삶을 어떻게 편하게 사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마리아의 믿음을 손상시키 영적 삶, 즉 영생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예수님은 더 걱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딱 내가 손주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옆에서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기르겠다고 하고, 아니야, 저 돈 친척 많은 잘 모르지만 5천 당수기 핏줄이니까 내가 맡길 거야 하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 아이, 그래도 우리 핏줄이지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인생을 염려하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영생을 더 염려한 겁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긴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남기기는커녕 어머니까지 맡겼으니까 빚진 거예요. 빚진 거. 빚만 물려주고 빚만 물려주고.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을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물론 유다는 자기가 거절해서 안 했지만은 하늘의 영생의 생명을 전해줬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을 주의하세요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먼저다 그 말이거든요. 야, 첫째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첫째 해야 돼요? 둘째 해야 돼요? 첫째 해야지. 밥을 하려면은 물 붓는 게 첫째예요? 전기 꼽는 게 첫째예요? 두 군데 중에서 지금 물었고 여기 첫째 둘째 나오니까 두 군데 중에서 물을 먼저 부어야지. 첫째가 돼야 둘째가 되지. 예수님께서는 첫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웃은 사랑할 수 있겠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야지 주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래. 하나님 다 있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고 할 때에 귀여워가지고 그 사탕을 이렇게 줬거든. 그럼 손주가 어떻게 하면 돼? 할머니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아이고 착하다. 그런데 난 싫어. 그거 안 먹을 테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억지로 준비한 게 섭섭하겠죠.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큰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뭐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영생을 넘금 받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영생을 내가 먼저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첫째라고 하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을 받지 않는 첫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저희 김종혁 장로님이 이제 내 옆에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가난해 아주 못 살아. 내가 옷을 한 벌 사야 되겠거든.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옷이 없단 말이야. 아이고, 참,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랬는데 내가 옷을 내 혼자 살라니까 못 사겠네. 할 수 없이 내 옷을 살려면 몇 벌 사야 돼? 2벌 사야 돼. 그래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만약에 김장 옆에 또 뭐 박장도 저장도 막 이 오만장도 다 있다 그러면은 내가 옷 사겠어요? 못 사지.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 이 사랑이 너무 기뻐. 아, 이게 전부구나. 인생의 전부구나. 즉 영생의 전부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별이고 인생의 전부입니다. 당신 내 이 사랑을 당신도 받아보시겠소? 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보면은 가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이 세상 사랑을 거기 갖다 자꾸 대입을 하니까 안 풀려. 아이고, 저거 사랑해야 되는데 안 사랑하면 하늘나라는 못 가겠고 큰일 났어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받았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전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해주지.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 전해주는 사랑은 세상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 눈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안 찾으셨지요? 왜냐하면 이것만 자꾸 읽으니까 안 찾아도 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에는.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제가 아직도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있는 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구제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못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까? 뭐 난리 나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됐으면 막 신문에 나고 뭐 난리 났을 거예요. 감동한다 그러고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앞에 그와 같은 큰 사랑을 했는데 왜 또 사랑이 없다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느냐고요. 이것은 이 세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있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의 생명이 없는 데서 내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고 친하고 뭐 해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친해봐요.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생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묻는 것이 첫째요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도 그냥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안 쓰고 뭐 어떻게 썼어요? 여기 영어 표현에
가장 중요하다. 아니, 두 가지 중에서 누가 더 낫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얼마나 이것이 첫째가 중요한지 가장 중요하고 the greatest 가장 중요하고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생의 관계가 들어서야 된다. 그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올바른 영생의 관계가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모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잘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